6개월 들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 한 번 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이 고백하며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혼자 걷지 않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시간 이 찬양가의 고백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고의가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제로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연약함을 주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거룩함을, 그러한 온전함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주로 영접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주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홀로 걷는 것 같고 아무 아버지 불빛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 불바람과 풍파가 나를 아버지 넘어뜨리는 그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놓여짐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신음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아버지 그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과 아버지 온전함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받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 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한 우리 캘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길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나의 잘함도 나의 잘하지 못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부유함도 잘하며 또 아버지 가난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캘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들이 다 될 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와 같은 그러한 말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말씀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셔서 세상의 기쁨도 세상의 쾌락도 아닌 말씀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결의 가족들,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긍휼하게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어느라고 떠버져 답답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사라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 잠깐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이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주일 오늘 예배 후에 애찬이 있는데요. 오늘 애찬은 우리 정직한 김경서 집사님 가정에서 맛있게 준비해 줬고요. 오늘 특별히 예배 마치고 청년들은 또 BBQ 간다고 하니까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열주샘 교회와 성결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 통합된 주님의 교회의 통합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하반기를 첫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감사 예물도 준비하면 좋겠고요. 또 주님의 교회로의 통합 감사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우리가 1시 반에 드리다가 2시간 반이나 앞당겨서 드리기 때문에 시간에 유념하셔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는 주일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장소는 푸틸 아카데미 소사이어티 37번 스트리트이죠. 그쪽에 지난번에 우리 연합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를 꼭 유념하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 예배팀도 1시간 전이니까 한 10시 정도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니까 달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늦지 않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준비된 음식을 아마 준비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친교하실 수 있는 그런 첫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또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정해진 시간에 있는데 수요일과 토요일은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삼아 주시면 좋겠고, 2025년도 또 우리 여름 캘거리 원주민 연합 선교팀 CKGD 선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카톡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씩씩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체크마크 돼 있는 거는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동글뱅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한 물품들이니까 보시고 7월 둘째 주일까지 교회로 모아주시면 저희가 선교팀에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만큼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김강민 안수집사 가정에서 통합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위원님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오셨던 유리명제 주회 일은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도 오셨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교회 광고는 이렇게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자 찾자 읽고 말씀의 은혜를 또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로 선택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추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자기 성경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자, 오늘은 구약 1주 50번째 시간인데 십계명과 말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를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1주 50번째 19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여정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한 7번 8번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4번에 나눠서 중요한 출애굽기 주제들만 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4번째 여정 출애굽 십계명과 말씀 신앙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 제목만 기억하셔도 출애굽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은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 하르 시나이,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읽는다 그래요. 하르 시나이, 그 마운튼 오브 시나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 사건입니다. 하나 질문 드릴게요. 시내산을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못 가봤어요. 성주시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안 가봤어서 그냥 사진으로만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내산이 원래 전통적으로 시내산은 어디 있냐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의 그 한 지역, 그래서 게벨 무사, 게벨이란 말 혹은 제벨이라고 있기도 한다는데 이게 산이란 뜻이래요. 게벨 무사는 모세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의 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게벨 무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볼 때 왼쪽에 보이는 그 위쪽에 있는 그 산을 이집트에 있고, 여기에는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캐톨릭에서 한 건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십계명을 받았다 그래서 거의 기념 수도원도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곳이 게벨 무사라는 곳이 이제 시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량하죠. 돌산이고 해발 한 2280, 2300m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진이 좀 잘렸는데요. 제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 사진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또 성경적인 어떤 고증들이나 역사적인 고증들을 활용해서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시내산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출애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증들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게벨 엘 라우즈라고 하는 이 산이 그 시내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잘려있는 그 봉우리 위쪽이요 시커멓게 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여기가 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시내산과 호렙산이 나오는데 같은 산줄기지만 그 봉우리가 달라서 시내 봉우리, 호렙산 봉우리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이제 호렙산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디가 진짜 시내산일까요, 여러분들? 오른쪽과 왼쪽. 정답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모세한테 가서 어디였습니까? 라고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의 어떤 지오그래피컬, 지정학적인 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9장과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내산 언약, 그 카버넌트 오브 시나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정말 위대하고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우리 66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세요? 아멘.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십계명에 있어서 특별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가 적었습니까? 누구의 책이죠?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방자에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내려보니까 정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노여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돌판 2개를 던져버리죠. 여러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모세가 놀래서 놓쳐서 깨졌다는 썰도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좀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면, 이거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산에 내려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판에 오면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들 가지고 내려가면 쟤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깨버리고 내려갔다. 뭐 이런 썰도 있고 여러 가지 썰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모세가 그 첫 돌판을 받아서 산에 내려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어지러운 그 우상의 현장을 다 정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가 직접 돌판 2개를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모세야, 네가 봤지 않니? 들었지 않니?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적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깎아온 그 돌판에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계명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계명은 그래서 시간을, 공간을, 또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모든 이념들을 초월한 모든 세대 가운데, 또 문화 속에서 민족들 가운데 반드시 지켜져야 될 신앙의 강령이고, 또 윤리의, 우리 신앙생활 윤리의 기본이 되며 또한 인간됨의 시작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산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십계명 말씀에 대한, 여러분 십계명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찬양으로라도 기억하시죠. 제일은 내 앞에서 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이것부터 시작되는 그 십계명의 내용을 다 아신다라고 생각되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는 대전제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때 거기서,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압제와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때에 그 십계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런 백성들에게만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스토리니까, 역사 이야기고. 총 40장으로 기록된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까지고 후반부는 19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2절에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규범과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막을 하지는 않겠지만 성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텐트지만, 하나님의 텐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성막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후반부의 내용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반부는 from Egypt,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례적인, 순간 즉각적이고 이례적인 그 중생과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To the promised land,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가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어디로부터의 구원으로부터 이제 어디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변화라면, 후반부의 내용은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어떤 수준의 변화를, 그래서 점진적이면서도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두 가지 측면으로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저를 한번 영어지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Simple life, High Standard.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 앞에서 단순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Simple life. 그러나 그 기준은 High Standard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난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출애굽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면 신도림역이라고 있는데, 그 신도림역에 내려서 전철을 갈아타거나 거기서 탈 때 보면 항상 있는 사람이 있는데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팻말인가? 불신, 지옥, 예수천당, 이 깃발 들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예수천당, 불신, 지옥으로 단정 짓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천당, 그래야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기독교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의 품격과 선한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순종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행한 행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이 그래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 액트들, 그 행함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대하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깊은 그 의미를 깨달으며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서신도 동일한 구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든 에베소서를 읽든 전반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도와 구원의 길을 설명하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라는 표현, 나와 너, 하나님께서 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너가 2인칭 단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냥 뭉뚱그려서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그냥 한 번에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에게, 너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낸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경의 말씀은 그냥 공동체에게 주시기 이전에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어떤 출애굽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1대1의 만남, 그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막연하고 어찌 보면 그냥 무미건조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세대를 여기 90년대생들이 많이 있는데 00년생들도 좀 있죠. 그 MG를 뛰어넘어서 요즘은 잘파 세대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잘파? MG가 끝나고 다시 알파로 넘어갔대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래서 잘파, Z하고 알파 합쳐서 잘파라 그러는데, 이건 이 세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잘파 세대에는요, 세 가지 질문이 늘 따라다닌답니다. 3료라고 그러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납득이 되어져야, 설명이 되어지면 움직이는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잘파 혹은 MZ 세대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처음엔 좀 하죠. 좀 하다가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거 왜 계속해야 되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멈추게 되거나 떠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경의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초에서 지켜지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분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냥 들어도 좋은 말이네 정도지,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없고 어떤 부담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단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삼으신 증거의 돌판으로, 증거로 주신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성막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있는 그 상자를 언약궤라고도 얘기하지만 증거궤, 증거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 언약은 사실은 가장 명확한 그러한 이해는 결혼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서 결혼 혹은 혼인 서약을 할 때에 그 아내는 혹은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마라. 이제 너는 앞으로 다른 남자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라면 그런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은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십계명의 그 첫 계명인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신을 둘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내게 두지 말라가 이게 조금 우리 번역에서는 약한데 영어 성경에서는 before me예요. 내 앞에. 히브리 성경에서는 엘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엘파님. 엘파님. 엘이라는 말이 before란 뜻이고요. 파님이란 뜻이 얼굴이란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마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일주를 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얘기해요.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삼아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정말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우상 숭배의 딴짓으로, 그래서 그것을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 간음과 이런 음란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조롱했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제하 사모로부터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 십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순종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순종으로 부르신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율법과 행위의 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므로써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먼저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출애굽 다음에 주어졌다는 것은요,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혹은 선행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또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구출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도록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걸맞도록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게 선발된 게 아니고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으로 강권하시고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도 푸제라기도 하고 성결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이 네 가지입니다. 중생, 성결입니다. 순서가 중생이 먼저 있고 그 중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또 일상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디바인 힐링인데 그 신유를 체험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진정한 복음적인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캘거리 코리안 이벤젤리컬이잖아요. 복음적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 것입니다.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구약은요, 율법 시대. 우리가 이런 오해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의 말씀이야. 율법의 종교야. 라고 생각하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고 은혜의 종교야 라고 구분짓습니다. 이건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이후에 주어졌다는 것은 구약도 신약과 똑같이 오직 은혜의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순종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그 행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성도는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색함이 있을 것이고, 낯섦이 있을 것이고, 또 귀찮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먼저 내가 누구인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결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개인적으로 이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적인 어떤 사적인 차원의 행복과 번영을 넘어서는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이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10개의 계명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계명 좋아하세요? 저 살인하지 말라 좋아요. 살인하지 말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걸 어겼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럼 사회 전체가 어떻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범법 행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는 명등도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만 그 미담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공동체 전체의 선한 본이 되어지고 영향을 끼치면서 공동체 전체가 빛나고 좋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10계명을 잘 살펴보면 10개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계명이에요. 네, 10계명. 그 10계명의 계명들을 보면 여기 나왔네요. 긍정의 명령이 몇 개 있습니까? 보시고 대답하세요. 몇 개 있어요? 3개예요? 2개 있습니다.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 부정의 명령은 8개예요. 저기 나온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론 이것이 1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유대교가 보는 관점, 또 캐톨릭이 보는 관점, 또 우리 기독교가 보는 관점, 또 정교회가 보는 어떤 넘버링이 조금은 다르지만 내용은 일치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8개의 내용이 부정명령이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긍정의 명령을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져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의 명령을 그냥 부정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그냥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바꾸는 것이죠. 부정의 명령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 입을 닫고 살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말하니 이게 실수니까. 근데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내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감사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조금 더 확장한다면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 흠잡지 말자. 그렇게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뒤에 가서 어떤 생활 명령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한다면 그렇지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하자. 칭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우리가 확장해서 능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규칙을 잘 지키자. 이런 거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교통법규 잘 지키자. 아주 단순하지만.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뭐 탄소 무슨 운동 이런 거 하거든요. 탄소 금식. 지구의 어떤 그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오늘 청년들 그 BBQ 가는데 야 우리 불 조심하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속에 숨겨진 또 함축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키도록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냥 딱 고착화된 고정된 명령이 아니라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숙고하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 문화권인 서구사회, 미국이나 또는 우리 북미나 유럽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제도와 규칙들이 이런 성경적인 가치들로부터 확장되어지고 적용되어진 그런 제도와 규칙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 우리 천국 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 시민이 맞다면 부디 성경 말씀을 등한히 혹은 스쳐 지나는 말씀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기를 힘쓰는 세상이 말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수준의 삶, 그 십자가 앞에서는 심플 라이프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이 스탠다드를 갖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말씀 신앙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살아갈 맛을 주는 빛과 소금의 품격 있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아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분이 내 구원자가 맞다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행함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에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구약의 일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으며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또 우리 가정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깊이 상고하고 기억하며 그 말씀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 이전할게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예배와 찬양과 또 모든 예물을 모두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물질이 세상에 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드려진 손길이,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이 더욱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예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또 나누어지며 또 열매 맺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또 주정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린 아래 지하에서 어린이부 예배가 또 드려지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심령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엄마 아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여기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좀 믿음의 배필을, 또 믿음의 신랑과 믿음의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캘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학업과 그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